우리 처음 교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교회 용어 중에서 좀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생소해하고 좀 어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대집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사람들은 왜 교인들 이름 뒤에다가 전부 집사라고 붙이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집이 없으니까 집을 사라고 하나 보다. 아, 저분은 집이 있으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걸 줄여서 집사라고 하는가 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오해하고 또 궁금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것은 잡을 집자의 일사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교회에 집사를 세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가난한 자들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도 못하고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즉 구제를 하기 위한, 또 교회 안에 물질을 관리하고 오늘의 말로는 헌금을 관리하고 헌금과 관련된 일들, 그 물질로 인해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초대교회는 집사를 세웠고, 그리고 그 전통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회 헌금과 그리고 교회를 맡은 자들이 해야 할 실천적인,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구제 헌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하겠다고 늘 그것을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좀 바울의 사역이 좀 이상한 것 같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자기가 개척을 하고 전도한 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다음에 헌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안디옥 교회를 세웠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들, 여러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가서도 이고니온 또는 루스드라, 이런 곳에서 있는 작은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교회들, 거기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에 생긴 교회들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헌금을 좀 걷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읽어보면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도 고린도 교회에서 또 헌금을 걷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바울에게 많은 오해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복음 전하고 나서 헌금 걷어간다고. 그런데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구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66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날에, 주의 날에, 오늘 우리의 말로는 말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히브리 사람들 말로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다 돌이키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는데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다.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하는 것이 바로 이 시온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라고,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신학적 의미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오해를 무릅쓰고 그는 구제 헌금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여러 이방인 교회들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좀 까칠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거의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주 무시해요. 아주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고 심지어는 개라고. 개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도 이방 개라고 말하면 아주 나쁜 표현이에요. 그렇게 여길 정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의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있을, 민족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히브리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이 복음을, 이 구제 헌금을 직접 한다는 것은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하고 우리는 하나가 돼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의 사랑의 실천적인 면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그래서 오늘 그러면 예루살렘 구제 헌금 같은 것이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거는 본부 교회라든지 아니면 주된 교회가 있어서 본교회가 있고 지교회들이 헌금을 상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발적인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헌금이지 이거는 상납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예루살렘 구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히브리인들에게 바칠 이유도 없고 지금은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구제 헌금을 모으는 여러 가지의 경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드리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관리하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헌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며, 이 전반적인 것을, 원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줄 연자와 도울 보자입니다. 그래서 옛날 번역으로 이렇게 연보를 한 건데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거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번역으로는 헌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연보에 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금 사용의 목적이 있습니다. 헌금을 우리가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헌금은 동창회 회비가 아니에요. 교회는 동창회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니고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낼 때에 내가 우리 커뮤니티 단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단체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비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문회비, 동창회비를 내는 그런 식의 헌금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내는 목적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십자가 복음을 감격하고 이 복음을 유지하고 이 복음이 확산되게 하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단체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창 단체 커뮤니티 여기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헌금 사용하고 헌금 드리는 목적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헌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낼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금을 어려운 가운데서 냅니다. 여기서 여유가 많기 때문에 내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내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헌금을 그런 목적으로 내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헌금 사용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관리를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닌 것들은 자꾸만 우리가 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줄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도 사람의 모임이니까 아무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이 건물을 유지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드려지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수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구제와 그 다음에 선교와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꼭 필요한 교회 유지와 관리의 비용과 함께 우리 교회의 목적,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이 온 세상에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휴머니즘에 의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제를 마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또 복음 때문에 주는 그런 구제와 그 다음에 그것이 선교와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한 신앙 교육을 위한 거기에 비용을 집중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가 사용해야 돼라는 식의, 우리가 어른들은 그래서 친교 모임이나 이런 데는 가능하면 교회 헌금을 쓰지 않고, 그때는 우리가 서로 헌신을 하면서, 왜? 이 헌금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도 가난한 곳에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선교 오지에서 계속 어렵게 사역하는데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에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우리는 가능하면 헌신을 하면서 줄이면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매 주일 첫날에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그때 즉흥적으로 연보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헌금 드리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미리 준비해서 성의 없이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의 양, 물질의 얼마, 금액 이런 것에 좀 우리는 그런데 민감하고, 다른 사람이 얼마 냈지, 그럼 나도 얼마 내야 되는데, 또 나는 얼마 내지 못해서 좀 부끄러운데, 이런 자꾸만 필요 이상의 그런 것들을 생각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과부의 두 렙돈, 예수님은 부자가 많은 금액을 낸 것보다도 그 과부가 자기 생활비에 해당하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불과 몇 달러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적은 돈의 금액을 냈을 때에 이 과부가 자기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부자가 많이 드린 것보다도 더 많이 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물질의 양을 보지 않아요. 저는 월요일 새벽 예배가 되면 헌금 봉투가 저에게 올라옵니다. 저는 거기에서 기도 제목만 봅니다. 금액을 일부러 안 보고, 거의 보지도 않고, 그래서 누가 얼마 냈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전혀 보지 않습니다. 단지 기도 제목만 봅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낸 헌금 금액에 대해서 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관리하는 몇 분만, 그리고 우리는 또 주보에다도 이름 내지 않고 고유 번호로 해가지고 자기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헌금 액수는 남이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될 때가 있고 그때는 물질을 많이 낼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정말 일불이 없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용에 마음을 담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사람이라서 일부를 드리는 데는 마음이 안 들어가더라고. 아무리 마음을 드리려고 해도 내가 1불, 2불을 내 속에서 이렇게 넣으려고 할 때는 마음이 안 담기는 거예요. 그는 그냥 꼭 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별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우리가 헌금해야 되느냐? 기준은 없고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거는 원칙적인 것이 아니지만 마음에 약간 부담이 될 정도. 이거 없어지면 아깝다, 조금 이렇게 하는 정도까지만, 그렇게 하면 그냥 주머니 없어져도 그냥 있는 거 주머니 쓱 꺼내가지고 넣는, 이거는 하나님 마음에 안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것은 사람에게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약간의 부담이 될 정도의 금액이 적절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치게 큰 액수를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들만한 무게를 어깨에 메고 있기를 원하시지 그거에 깔아뭉개져 가지고 쓰러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혹시 어떤 분위기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서원했다. 많은 너무 주변 때문에 갑자기 주변 분위기에서 많은 액수로 헌금했는데 그게 평생 짐이 돼가지고 못 일어날 정도.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있는 걸 좀 봤어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도 말라고 하시고 혹시나 내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못 일어나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담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헌금을 있는 대로 다 해놓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사람은 헌금을 적게 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즉 바나바가 자기의 밭과 이런 것을 다 팔아서 했기 때문에 교회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니까 나도 그쯤 돼야지 하고 그냥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서원을 하고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감당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많이 바치고 죽지 말고 적게 바치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실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물질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재물을,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당장 벌지 못하면 나에게는 직접적인 어려움이 있고 힘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생존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물질이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거는 물질을 멤몬은 아람어로 재물, 물질이란 뜻인데 이 물질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맘몬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게 할 때에 매일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이틀치를 거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토요일에만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이틀 준비하게 하고 평일에는 하루만 가져가게 해요. 이틀치를 쌓아놓으면 다 상해서 없어집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냉장고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우리의 생사화복은 내가 많이 소유함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많이 가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할 때마다 나는 물질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이 물질이 남아가지고 그냥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하는 그냥 턱 버려버리는 식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 헌금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소중한 것을 아끼는 것을 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 물질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을 통해서 저축하여 두고 정성을 다해서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이 물질을 모으라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의를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리라는 오늘의 우리의 자세를 알게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번에는 헌금을 관리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의 인정한 사람이 그 예물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은 헌금을 드리는 자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3절은 헌금을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자기 혼자 직접 관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객관적으로 관리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거기에 보면 거기도 헌금에 관한 이 헌금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세 사람을 보내겠다. 첫 번째는 디도를 보내고 그 다음에 디도와 함께 이 교회에서 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을 듣는 좋은 사람 한 명을 보내고 이름을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신실한 사람을 보낸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3절에 보면 뭐라고요? 그거를 초대교회 내에 이름이 있는 세 사람 말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추천한 또 한 사람, 그 사람을 또 한 사람을 드린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필요하면 나도 거기에 5명이 같이 이 헌금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겠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금 관리는 객관적으로 하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을 몰라? 내 신앙 인격을 그렇게 못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물질을 통해서 죄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시험에 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예민하고 섬세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바울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바울이 누가 돈을 갖다가 이 헌금을 중간에 착복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은 거기에다가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것을 가져가지 않을 분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서 절대로 빈틈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제가 이번 주 금주의 요절이라고 한 것을 써놨습니다. 한번 금주의 요절 한번 보죠. 그거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 21절 예배 순서 바로 밑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러분, 헌금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게, 이거는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남녀 문제와 이 재정 사건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치명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은, 이 일은 적은 문제가 아니고 배가 있는데 배 밑바닥에 구멍이 뚫린 문제예요. 이거는 안 막으면 큰일 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할 때에 내가 다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정도로 말로 끝내지 않아요. 자기는 투명하게 디도와 함께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 전체가 인정하고 있는, 교회가 인정하고 있는 두 사람을 거기에다 보내고 고린도 교회에서 또 한 사람을 추천받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들을 관리하면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아무도 빈틈이 없도록, 아무도 오해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정을 맡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조금도 빈틈이 없이 일을 처리해 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능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궁금해하거나 좀 의심날 수 있는 여지는 남기면 안 됩니다. 왜 나를 의심하느냐?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밖에 안 보였어? 라고 말하지 말고,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게 하면 그런 마음이 불일 듯이 점점 불붙게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의 나라를 펴가지고 지구를 몇 바퀴 돌다가 오게 만들어요. 내가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한 그 일 때문에 연약한 자가 혼자서 의심하고 시험 들고 온갖 그런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은 죄를 짓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이 직분을 맡은, 그래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분들은 교회 헌금은 철저하게 기능적으로
혹시나 어떤 악한 자들이나 아니면 혹시나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런 느낌이 되는 자들의 말을 좀 이상하다라는 말이 나올 때 분명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테크니컬하게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목사로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모든 재정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재정에 관한 일은 누가 했다고요? 집사와 장로와 교회에서 일꾼들이 사역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인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에 관한 어떤 영향력은 절대로 내가 하지 않는다. 그것은 재정위원회를 따로 세워가지고 그분들이 합의를 하고 그분들이 결정해서 적절하게 진행하는 대로,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간다. 목사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그래도 혹시 이것이 재정 집행을 할 때에 금액이 좀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500불 이상 교회가 지출해야 할 때는 그거는 장로님 저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500불 이상 되는 것만 제가 체크하고 그 이하로 지출하는 것은 우리 재정위원회, 재정위원장, 재정위원들에게 전부 일임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감독하는 책임을 가졌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을 하고 여러 교회들을 탐방해 보니까 헌금 이름을 사람들이 내가 지난번에 냈다. 우리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보에다 이름을 내는데 주보에 이름을 내는 것은 좋은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게 중간에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은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데 교인들에게 교인 개인만 아는 고유 번호를 만들어서 주일날 왔을 때 그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자기만 확인하도록 교회 게시판에다가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재정 보고를 한 달에 한 번씩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서면 보고로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의 근거가 되는 뱅크 어카운트 스테이트먼트 그것까지 벽에다 붙여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언제든지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게 제가 이 사도행전 사도들의 이야기와 사도행전 6장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해서 사도가 또 목회자가 이 헌금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아는 방법은 그 정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다음에 더 교회가 커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진다면 그 부분은 또 그 조직에다가 넘기고 저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 이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 맡은 자들은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통해 가지고 잘 관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관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과 우리 재정위원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빈틈없이 하려고 어떨 때는 새벽 3시까지 장부 정리하고 이게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도 이거는 잘하면 칭찬 듣는 것보다도 못하면 욕먹는 직업입니다. 그 부서 일입니다. 그런데도 묵묵하게 감당해서 너무 우리 장로님한테 감사하고 우리 재정위원들 수고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 한번 결론을 내리고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 문제는 사람들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 개인이 나빴기 때문에 그 개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거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개인 문제지 교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 이거는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헬라 이원론, 영육 이원론에 빠져서 영혼은 천국에 가고 육체는 다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복음을 그 상황에서 받아들이니까
육체적인 삶이 다 무시되어지니까 음행 문제가 나오고, 또 거기서 은사를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 분파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 온갖 무질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잘못된 진리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진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믿는 것보다도, 진실하게 믿는 것보다도 올바르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신학을 좀 분리하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이게 잘못된 표현인데, 신앙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고, 신학은 신학자들이나 사람이 만든 어떤 주장을 믿는 거고,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믿고 있는 그 자체, 성경을 읽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분인가? 아, 인간은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인가? 죄는 뭐지? 죄라고 하는 건 어떤 거지? 구원이란 뭐지? 예수님은 왜 죽으셨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 성경을 읽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계적인 진술에 불과합니다. 신앙과 신학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성경 지식, 바른 진리를 갖도록 우리는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배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엔진 동력이 힘이 좋아가지고 막 시속 배가 한 50노트, 40노트 막 바다에서 한 시속 60마일 정도 속도로 막 달려간다. 여러분, 그 배는 성능이 좋은 배라고 합니까? 여러분, 나침판을 가지고 키가 작동되는데 내가 원하는 목적에 방향을 맞춰서 그쪽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배라야 되지, 엔진만 세가지고 막 갈 수만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중요한 것보다 더 먼저는 우리는 어떤 진리, 바른 지식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진리를 가졌으면 바른 결과인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진리의 마지막 우리 삶에 나타나는 표현은 뭡니까? 확신입니까? 확신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분적인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 우리가 바른 지식, 그 다음에 올바른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표현하는 것이 뭐냐? 그런 진리를 알았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란 말로 표현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조금도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래놓고,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해놓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야 구원받네, 잘못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이거와 똑같은 말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면서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어요. 그런데 양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 아버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천국으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라. 그래 놓고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보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주고, 내가 배고플 때, 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돌보아 줬다라는 거예요. 염소, 지옥에 갈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들은
내가 그럴 때 조금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우린 그런 적이 없는데요. 언제 그랬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베푼 것이다. 여러분, 이 두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알고, 진정한 구원을 알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바른 진리는 우리를 뭘 말해주는 거죠? 내가 누구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는 그 인간의 본성적인 뿌리 아담의 성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이 죄의 본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알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 이 죄의 깊은 본성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저 깊은 죄의 밑바닥에서 돌이켜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인처럼 살아왔어요 라고 하는 내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에서 변화되는 것,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회심한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하루아침에 성자는 되지 않는데, 회심한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회심한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과 평상시에 똑같습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둘 다 똑같아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오늘 읽은 본문, 아까 제가 읽은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고, 또는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처럼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능력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 이름 아닌 다른 말로 막 했습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고 정말 바른 진리를 알고 정말 거듭나고 우리말로 영접하고 중생하고 또 회심한 사람, 정말 회심한 사람, 이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회심하지 않은 자는 평상시에는 그 하는 모든 교회 일들, 그런 일들이 그 밑바닥에 누가 깔려 있는 겁니까? 결국 파보면 물론 하나님을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주님을 위한다,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맨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내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그래도 좀 여기서 내가 인정을 받고, 아니면 내가 좀 어떤 만족감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나에게 큰 핍박, 아니면 나에게 큰 손해, 아니면 나에게 큰 비난, 이런 것 다가와도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회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회심한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 만나고 구원받은 자가 뭡니까? 우리는 없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작은 개척교회를 하고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곳에서 적은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손해를 보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도 아무 상관없이 나는 티끌처럼 없어져도 우리 주님만 높아지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중심적 죄가 벗겨진 사람이에요.
아무리 주의 이름을 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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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능력을 베풀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를 많이 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은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신비한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조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심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칼빈 선생님이 그랬나요? 이 땅에서 구원은 감은 잡을 수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저 사람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는 우리가 좀 수상한데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어도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어, 이건 우리 몰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고린도 교인들의 행동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음에도 좀 몰라가지고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회심 문제부터, 이 거듭남의 부분부터 다시 확인돼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의 말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그런 일을 했어도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 자기 중심적인 이 죄의 본성을 벗어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운 소명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 돈 많이 내가지고 교회 크게 지을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면 교회는요, 한 사람이 다 내가지고 하면 문제 생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이번에 라라리 한 번만 복권에 당첨되면 내가 이거 다 교회 다 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헌신하면서 눈물로 낸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지, 하나님은 다른 것,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얻은 돈을 가지고 거룩한 헌금 이 교회를 짓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내가 거듭난, 내가 정말 진정으로 회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기독교는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오는 곳만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정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 이 죄인 된 나. 근데 그 죄가 어떤 죄? 내가 주인 돼서 아담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 이 내의 죄의 본성과 이 죄의 본성이 나를 만들어 파생시킨 이 자범죄의 이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죄의 형벌인 사망의 고통 속에서 사단과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한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은 것은 기독교의 정문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다 절도요, 강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자고요. 잠깐 삽니다.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또 30년 후에 어떻게 볼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못 볼 사람들, 제가 또 장례를 집례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 장래에 먼저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경험적으로 볼 때 20, 30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날 위해 보내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 뭘 위해 사시겠습니까? 우리 십자가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면 나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생을 하나님 나라 구원, 이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또 헌신으로 돕고 봉사로 돕고
그래서 우리는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은 방향을 잡고 배 운전을 하면서 이 배가 조종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구원선에 사람들을 태울 수 있도록 쭉 진행해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기관실에서 이 기관을 돌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위에 망대에서 주변을 살피면서 어디로 가야 이쪽에 앞에 뭐가 있는지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판에서 청소하고 닦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서빙을 하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한 배를 타고 있고 우리 다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증거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얻는 열매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목사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열매고 그 열매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모두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비엔나에서 3년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처음 들어올 때하고 지금 It wasn't me. 지금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옛날에 우리 3년 전에 여기 처음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나와 3년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떠나게 하실 때 오늘의 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 것입니다. 제 설교도 하나님께서 많이 여러 가지 면으로 또 방향을 맞추셔서 이제는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보내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린에이커즈 센터로 갈 수 있도록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우린 가서 뭘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 증거하는 이 일을 우리는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건 적게 오건 아니면 우리 이름이 드러나건 안 드러나건 우리 이름 드러내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큰 단체를 만들어서 뭐 한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의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 일을 감당하자고요. 열매와 아무 상관없이 이 일을 감당하자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예배 장소에서 크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전부를 마치면서 헌금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이 민감한 이 부분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드리되 또한 관리하는 자들도 최선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전심을 다하여 이것을 관리함으로 하나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모든 통로를 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회심의 체험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이 거룩한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또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이 계속 살아나서 모여들어서 이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이상 번영신학과 사단신학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진리, 이 죄사함의 진리,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생명을 얻는 이 진리가 온 땅에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